교회됨의 3요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헌신이 넘칩니다. 성경은 헌심, 마음심을 써서 헌심이라고 하지 않고 헌신이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마음이 아니라 몸입니다.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제물을 바쳐라. 제물을 나누라. 마음이 아닙니다. 최소한 물질이라도 바치는 겁니다. 성장하던 교회가 정체하고 퇴보하는 것은 헌신이 멈춘 까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교회됨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오는데 믿음의 재물, 섬김, 전제로 드림, 지도자의 희생을 말합니다. 망해가는 교회를 보십시오. 목사는 희생하지 않고 장로님과 직분자들은 할 만큼 했다면서 헌신을 거부합니다. 말하는 사람만 있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교회는 망해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소가 채워지는 곳에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어떤 모임들, 선교단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공동체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성장하고 부흥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과 봉사, 이 두 가지가 비슷해 보이나 다릅니다. 봉사는 여유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라면 헌신은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르밧 과부의 한 끼 음식은 여유 있는 무엇이 아니죠. 내 삶의 전부죠. 전부였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대신할 만한 가치, 전부였죠. 봉사는 감당하기 힘들면 그만둬도 됩니다. 차량 봉사하다가 힘들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방 봉사하다가 힘들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봉사는 힘들면 그만둬도 되지만 헌신은 울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쳐라 할 때 이걸 누가 대신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냐고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지요. 주변 사람한테 의논하면 뭐라 그래요? 하지 말어.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바치라고 합니다. 봉사와 헌신은 다른 거죠. 이때 아브라함은 울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말과 혀가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될 때, 복음이 확장을 이룰 때 복음의 마디마디마다 헌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헌신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보아도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 가실 때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보아도 헌신의 역사와 함께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먼저 누가 헌신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요. 말로만 구원했다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헌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또 다른 헌신이 있었지요. 누구의 몸을 입고 왔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왔지요. 이때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지요. 정혼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이 정혼에 있는 처녀에게 임신을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지금 누구랑 정혼했어요? 요셉이라는 멋진 남자와 정혼을 했는데 아직 동침하기 전입니다. 부부관계를 맺기 전입니다. 정혼 전,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결혼 전에 다 가버리지만은 예수님 당시 이 마리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아주 문란한 시대에도 처녀가 임신하면 사람들이 수군대는 시대예요. 하물며 당시 마리아 때에 정혼한 상태에서 배가 불러왔다. 이건 돌맞아 죽을 일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내 남자와 헤어져야 되는 것을 각오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하나님은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실 수 있는데 누구의 헌신을 통하여? 마리아의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과 혀가 아닙니다. 헌신입니다. 제가 오늘날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게 자꾸 부흥을 얘기하고 성장 확장을 얘기하는데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회장님이 돼서 그 모임 안에서 누리려고만 하지 우리 세상 회장님과 기독교 모임 단체 회장님은 다르잖아요. 세상 회장님은 그 모임을 통해 차도 제공받고 모든 명함도 제공받고 사무실도 제공받고 팔자 고쳐버리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회장님은 헌신하는 사람이 회장님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회장님, 부회장님 신문에 보면 그냥 부장, 무슨 과장 이런 거 없이 전부 다 회장하고 부회장뿐이야. 모임 안에. 왜냐하면 부회장이라는 직함 정도는 줘야 온다는 거야. 그럼 나는 좋다 그 말이야. 회장, 부회장 직함을 다 주는 건 좋은데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 회장, 부회장 보통 어떤 모임에 한 명씩 뿐인데 이 모임은 다 부회장이니까 야 회비를 부회장들이 다 내면 이 동네는 돈이 나무 돌겠다. 놀라운 것은 이름만 부회장이고 회비도 안 낸다는 거야. 나이 30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이미 예수님은 또 다른 헌신자를 통해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죠. 이미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누가 먼저 길 닦았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이때 세례 요한은 그냥 시간이 나무 돌아가서 잠깐 나와서 주차 봉사하듯이 주방 봉사하듯이 하다가 바빠서 못해. 이것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까? 아니죠. 세례 요한은 아예 삶을 바쳤지요. 광야에 살았지요. 약대 트롯을 입고 살았지요.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이미 예수님이 바로 그이다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장면은 자기가 세례를 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니까 다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헌신이야. 이 헌신을 통하여 가문이 세워지고, 이 헌신을 통해 가정교회가 부흥하고, 이 헌신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헌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까지 헌신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나귀를 끌어오라 했지요. 나귀를 가져간다 그래요. 왜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죠. 주님이 쓰신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어주는 나름대로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도둑놈이 들어와서 가져가 버린 게 아니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어주는, 그러면 그 나귀가 그 서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재산일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의 주인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봉사 정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하는 거고, 돈에 여유가 있으면 하는 거고, 여유가 없으면 안 하는 거야. 마리아 집사님도 너희 몸 좀 쓰겠다. 안 됩니다. 나 결혼해야 됩니다. 이건 눈물이고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엇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봉사단체에 봉사하듯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요? 부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후대의 열매가 없어요. 노래합시다. 내 구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알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 내게 축복 더하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면서 혼자 가서 딱 죽어버리면 끝일 텐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근데 또 그 이전에 또 다른 헌신이 있었죠. 누구의 헌신?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
당시 여인에게 옥합은 결혼 지참금과 같았습니다. 시집 가려고, 딸 시집 보내려고 모아둔 아주 큰 돈이었다고 할까요? 오늘날로 굳이 환산을 해보면, 환산이 안 되겠지만은 환산을 해보면 한 3천만 원쯤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돈과 오늘 돈은 또 다르니까 3천만 원도 아니지, 전부지 전부. 그러니까 이 옥합을 깨요. 그런데 헌신 모르고 봉사만 아는 인간들이 뭐라 그래요? 왜 허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으면 좋았겠다.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헌신을 칭찬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헌신도 기념이 되게 한다. 감동되는 대로 순종했더니 그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걸어요. 성지순례에 가보면 이 길을 걸어가는데 지금은 그 길이 전부 다 상가로 채워진 공간이 되었고요. 퍼포먼스를 합니다. 십자가 우리가 성지순례 팀에게 줘가지고 우리가 그거 등에 여기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근데 이것도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숫자는 많고 그래서 나누어서 지는데, 나누어서 쳐도 십자가를 지고 사진 못 찍은 사람이 나와. 그러면 또 성질 냅니다. 왔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십자가 지고 간 사진 한 장은 남겨야지. 어째 저 인간은 십자가 지게 하고 그 십자가를 그 지고 사진 못 찍었다고 또 섭섭하다고요. 그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길을 걷는 중에 무려 14번이나 예수님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쓰러질 때마다 로마의 병정은 채찍을 내리치는데 여러 가지 기록을 참조해 보면 14번째 쓰러질 때에는 뼈가 탈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또 다른 헌신이 연결이 되죠.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헌신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쥐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근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치게 했다. 뼈가 탈골된 순간 도저히 움직일 수 없다 느껴졌을 때 예수님은 누군가를 애타게 찾았겠죠. 근데 인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같이 사랑한다고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나에게 물으시 베드로야 넌 날 사랑하니 주님이 아십니다. 막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그 세월은 어디 가버리고 어떤 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필 구레네 시몬이 그 옆을 지나갔는데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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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줘요. 억지로 자원하지 않았어. 억지로. 그러니까 제숫대가리 대개 없는 날이야. 해필 기도에 나와가지고 해필 목사님 눈에 띄어서 해필 선교사님 선교 보고 할 때 해필 나와가지고 이리와 권사님 밥사 이리와 권사님 항공 티켓 좀 끌어봐 이리와 카드 하나 주고 가. 왜 카드를 해필 왜 가져왔다냐. 그러니까 여러분 정도 되면 이런 말이 유치하게 들리겠지만 진짜 한국교회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 우리 교회 또 권사 세우려고 하는데요, 두려움이 앞서 두려움이. 그렇게 집사 때 예뻐 보였던 그 신앙이 어디 가버리고
헌신만 하라 그러면 성질 내네. 그리고 어떻게든 헌신의 기회를 빠져나가려고. 근데 고레네 사람 시몬도 억지로.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뭘 이 땅에 그렇게 구원 사건을 일으키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시네. 아주 그냥 수많은 인생들을 아주 딛고 일어서시는 느낌이야. 인생을 그냥 바쳐버려. 마리아의 인생도, 세례 요한의 인생도, 한 여인의 결혼 지창금도. 아니 이 나귀 새끼 갖다 줘 바쳐버린 이 주인은 또 뭐요? 아니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요? 또 이 시몬은 또 뭐요? 아니 그 시간에 왜 거기를 내가 지나갔냔 말이야. 근데 왜 이 사람 잡아다가 네가 쳐?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고 달리셨네요. 아따 이제 좀 끝날란갑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제 죽어라. 이제 죽으면 끝인갑다 그랬더니 아니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고 숨을 거두었는데 끝인 줄 알았더니 부활을 위한 또 다른 헌신이 이어집니다. 무덤과 시신을 정리할 헌신자가 또 필요했어. 그런데 그 일의 헌신자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리마대 요셉,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제 그 죽게 할 때 그 모든 결정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를 찾아갈 때 항상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럼 이제 이 시신을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누구도 다 도망가 버렸었어.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입니다 라고 나타난 것과 여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난 것은 다른 문제야. 왜? 어차피 제자들은 바닥이었어. 이래도 바닥 저래도 바닥. 그러니까 별로 잃을 것이 없어. 원래 없었으니까.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공회원은 달랐지요.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는 순간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했겠죠. 야 이놈아, 편하냐 좋냐, 넌 알고 있잖아. 그분이 죄 없는 거 알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니고데모야, 이리 살다 죽으면 편하겠냐? 어이 니고데모. 당시 니고데모가 가져온 100리트라쯤 몰약과 침량은 왕의 장례를 준비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거든요. 근데 이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신 것을 뭐 했어요? 온 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아마 이들 두 사람이 나올 때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가 아닐까.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우리 한번 노래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헌신의 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으신가요? 헌신으로 인하여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헌심이라 하지 않고 헌신이라 했습니다. 주님 오늘 또 헌신자를 찾습니다.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헌신자를 세우시고 복음의 역사를 확장시키는 것은 아멘할 준비하세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의 복음 증거를 위해 교회가 꼭 필요한데 이 교회는 헌신하지 않고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몸과 물질을 바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교회 영광이 선포되지 않아요. 신천지가 우리 교회를 산옮기게 하려고 들어와서 다 하는데 뭘 안 하냐? 헌신을 안 해요. 봉사는 해도 헌금을 안 합니다. 10의 1조를 안 합니다. 헌신, 인생을 걸어야 되거든요. 항상 하나님은요 참 신기하고 놀라우세요. 어떻게 그렇게 과부에 2랩돈 있는 줄 아시는지. 그래서 가부님이 말씀해. 왜 나한테 오셨어요? 2랩돈밖에 없어라. 나는 뒷집에 김집사님 많다 그럽디다. 그쪽으로 좀 가라앉게요. 어째 우리 교회한테 부흥 미션을 맡기셨는지 난 참 답답해 불어. 동명교회한테 맡기면 좋을 텐데. 청순호 권사님 교회 동명, 이름도 좋아. 동명, 광주 중앙, 광주 제일, 양림동산, 양림, 이런 교회들이 다 해줘야 돼. 사실은 우리는 놀고 먹고. 근데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헌신을 요구하시느냐?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헌신한 집 아이들은 교회를 잘 섬깁니다. 왜 그럴까요? 헌신을 통해 교회의 영광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교회 가위나 교회 가스레인지나 세비쳐 가고 교회 남은 반찬이나 날마다 세비쳐 가서 한 끼나 때우려고 하는 집 새끼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합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계를 내가지고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통계를 내보면 너무 쉬워. 하나님 나라는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니까 교회 딱 몇 사람을 샘플로 정해가지고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친 사람 아니면 교회 거 세비쳐 가는 사람 조사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목회가 복받은 목회일까요? 교회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목회일까요? 목회하는 동안 교회에다 헌신을 많이 하는 목회가 좋은 목회일까요?
많이 받고 사는 목회는 내당대회는 편하겠지만 자식대회는 영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됨의 영광을 그 자녀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치열하게 헌신하고 목회했던 목사님 집 자식들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옛날 권사님들과 요즘 권사들의 차이는 뭘까요? 옛날 권사님들은 헌신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권사님들은 아니, 헌신이 없고 봉사만 합니다. 다시 봉사는 뭐라고요? 시간 남으면 해주는 거예요. 시간 없어요. 근데 헌신은 뭐라고요? 시간과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울면서 가는. 왜? 아니, 마리아를 통해서 오겠다는 거야. 왜? 몰라 그건. 아니, 여인이 수천 명이 있는데 하나님 왜 하필 마시예요? 왜 나예요?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너를 위해 하겠다 그래. 이게 봉사입니까? 이건 헌신입니다. 선교사님들 만나보면 감동이 되는 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만나보면 도전이 돼. 왜? 인생을 바친 헌신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시대 한국교회에 헌신이 필요하죠.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하려면 누군가는 이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줘야 돼. 누군가는 설교를 해줘야 돼. 누군가는 악기를 연주해주고, 누군가는 독송을 해주고, 누군가는 밥을 해주고. 헌신이 있어야 부흥이 있습니다. 희생할 목사를 찾고 있습니다. 전제로 드릴 목사, 섬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장로님. 헌신의 자리로 부르실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기 제가 이름 불렀던 이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서를 뒤져보면 후손들부터 시작해서 세례요한은 이 땅의 가장 큰 자다. 어마어마한 영광들을 누려버린 사람이에요. 송성환 집사님 눈을 예쁘게 뜨시고 허리 딱 펴시고, 변화온 사람 허리를 똑바로 펴야 돼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할 때도 노래를 불러야지. 왜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어? 나보고 잘한다 잘한다. 네가 노래를 불러야지. 왜 내가 노래 부르니까 잘한다 잘한다. 허리 펴라니까 송승가. 더 그렇지. 헌신 없이 영광이 없고, 헌신 없이 자녀 형통이 없습니다. 헌신 없이 부흥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혼자 와서 공을 들이듯이 여기서 기도를 해도 자식이 안 풀립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요, 성질내더라고 나보고. 목사님은 뭘 그렇게 나도 누가 애 안 데리고 나옵니까? 애가 안 나온다고 어때요? 진짜 나 이 교회 위로받고 싶어 하는데 진짜 상처돼서 진짜 너무 마음 아프다 그래. 아니 여러분, 언제까지 자녀 때문에 상처가 돼야 됩니까? 시간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한테나 기회를 주지 않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건축위원장 하세요, 회장님 하세요, 이번에 재정부장 맡으세요, 돈 가져오세요, 헌신하세요. 없습니다. 못해요. 안 해요. 없지 당연히. 어디 땁니까? 갑자기 왜 항목 따라 돈이 쓰여진 건데 갑자기 선교사님에서 선교비 내자고 하는데 항목 영도 돈인데 어디 있어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헌신을 해야 된다. 헌신을. 교회됨의 3요소는 성도의 헌신과 봉사, 그리고 목사의 희생. 여러분, 목사로서 저도 희생할 테니까 여러분도 희생하세요. 각자 교회에서 희생하자고요. 재물이 되자고요. 어떤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후임 목사를 모시는데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 목사님. 근데 후임 목사한테 40가지 50가지 지켜야 될 항목을 써가지고 와가지고 계약서를 써라. 네가 이렇게 하겠다고.
안 하겠다 그랬더니 너는 후임 목사 못 된다. 와,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 개척에서 초대형 교회를 이루고 나면 자기 교회 돼버리는구나. 이 기업 너한테 물려주니 너는 나한테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지, 헌신하고 때가 됐으면 은퇴하고 떠나시면 되는 거지. 후임 목사한테 40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사인하라 그래요. 와, 무서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헌신이 복입니다.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 전부 다 헌신의 모델들이시잖아요. 헌신이 뭔지를 보여주셔야 돼.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 헌신을 안 해요. 헌신을 안 하니까 예배도 뜨겁지 않고, 헌신을 안 하니까 신앙생활에도 자식이 풀리지를 않고, 헌신을 안 하니까 영광이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헌신의 주인공이 됩시다. 저 우리 교회 17년 목회하면서요, 진짜 헌신의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다 기억하고 그 모든 헌신의 역사를 우리 교회 당회록에다가 일기 쓰듯이 다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걸 책으로 묶어서 주보 10년씩 묶어 내놓잖아요. 난 이거 언젠가 세상에 공개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그 역사를 뒤집어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헌신 아닙니다. 헌신입니다. 몸을 바치는 겁니다. 최소한 물질이라도 바치는 겁니다. 재물이라도 바치는 겁니다.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과 전제로 드릴지라도, 섬김과 재물과 담임 목사의 지도자의 희생과 이것이 합쳐질 때 거기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헌신하고 나서 성질 내지 마세요. 성질 내려면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마리아가 성질 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 헌신의 주인공이 돼서 평생토록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자의 귀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다.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 지금도 날 위해 이 옅은 주님의 천사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 형제의 사랑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 죽기까지 따르고 성도되라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거라.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여기에 모이는 물 좀 끄세요.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는 시험을 당할 때 함께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강력해지기 원합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 인도하여 청년들이여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인생을 걸어버립시다. 짧은 인생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가겠습니다. 매도 주의 발 인도와 우리 목사님들 주를 위해 멋지게 헌신합시다. 이 믿음 어둠 밤 주의 발 우리 샬롬 소클 친구들이여 주를 위해 헌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